할렐루야. 오늘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매일 큰 공연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연극이나 연주회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연습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연습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습이 너무나 안 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무대 위에 오르게 되고 게다가 무대에서 연주하거나 공연하는 시간은 연습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수개월 동안 땀을 흘려서 연습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준비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런 공연장과 같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70, 80세를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무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자신의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우 정신을 차릴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나 연기자들을 볼 때 그들이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반짝 인기를 끌다가 그만 퇴물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정치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들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고 맙니다. 시편 90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분위기는 마치 전도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전도서의 분위기를 오늘 우리 이 시편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인생론은요, 아무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 겨울에 들판에 나가보면요, 비닐하우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 이 근처에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시골에 가면 특별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원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농부들은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겨울에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서 여름철 과일들인 수박이나 참외도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요즘 많이 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비닐하우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시지 않고 또 해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좋은 말로 자존심입니다. 우리도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강아지들은 주인이 자기의 간식을 주면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꼬리를 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뭘 공짜로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이고 자존심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 인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요, 이 존귀함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즉, 죄스러운 자존심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인정해야 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즉 산도 땅도 없고 우주도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땅에서 사람들은 수없이 태어났다가 또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대에서 잠깐 연기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배우들에 불과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면은 동계 올림픽에서 그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아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땀 흘려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그 올림픽이라는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기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인생 경주에서 나는 정말 한 점 후회 없이 내 인생 잘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요 또 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남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결코 영원한 무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어제 같다 하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는 그런 세월이 흘러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이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삶으로 이 믿음의 명연기는 펼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성품을 닮은 명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찾지 못했고 또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들 졸렬한 인생을 살다가 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는 길은요, 어떤 삶이 과연 바른 삶인지, 어떤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의 이런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전성기가 끝나고 평범한 인생이 되면은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나 재력가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애가 이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데려가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 보면은 한꺼번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 일이 있어서 순식간에 다 쓸어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무 때나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사고 나서 먼저 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갑자기 병이 생겨서 먼저 가는 분들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먼저 가는 분들도 있고, 등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홍수처럼 다 쓸어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시인인 오늘 시인의 그 고백을 보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쓸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를 지었던 모세가 그 당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래서 너무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1세대들, 그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마치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했던 1세대 민족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보시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풀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바로 시들해서 죽는 풀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죽어도 보통 꽃이 피면은 잡초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풀은 농작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가꾸고 있는 그 알곡들, 그 곁에 잡초들이 있으면은 그거 제거하지 않는 농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잡초가 무성하면은 이 농작물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때 가서 풀이 조금만 자라면 다 뽑아버립니다. 아니면 제초제를 약을 사용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라는 풀을 하더라도 저녁 되면 다 죽고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잡초와 같은 이 풀들을 다 솎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핀 것이 저녁에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분내심에 우리가 놀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오래 살아야지 80이라고 말씀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시대의 지금 그 평균 수명과는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 병에 걸리지 않고 70년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큰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더라도 젊은 나이에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이유로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먼저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80세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다 하면은 정말 살 만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세울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 열심히 잘 살았고 정말 벌 만큼 벌었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지위도 있고 정말 잘 산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고하고 슬픔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바람에 또는 햇볕에 사라지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내 인생은 허무하고 안개와 같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의 햇빛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8절과 9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라고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 세상 가운데 허무한데 굴복하다가 마침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그저 나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 세상에 대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저 처음에 왔던 그 모습, 빈손으로 왔던 빈손 그대로 돌아가 죽게 되는 그런 슬픔밖에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돌아갈 곳은, 다시 나아갈 세상은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 이거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한 우리는 풀의 꽃과 같고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예와 지식과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잠시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거두어 가버리시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권력이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저 허영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70, 80평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소중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물질이나 이런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 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시지만은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훗날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연단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성경 전체를 정말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 아니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너희들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이 열매는 뭐냐? 사랑이라는 열매가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한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나 지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베풀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랑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만 악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어느 때든 정말 말씀 의지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1등해서 또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 가정, 내 자식만 잘 키우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 죽게 되면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이제 그렇게 무가치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침에 피었던 그 풀의 꽃이 저녁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이 시편의 저자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과 손과 발 그리고 머리도 다 하나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방탕하게 낭비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아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어린아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제법 있어도요, 자신의 명예심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잘못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겨우 철이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우리가 정말 잘 헤아려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세상 눈치, 사람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내 힘으로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두운 밤은 지나고 환한 아침이 오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을 말한다면 이제 환한 아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걸어가는 그런 날들을 말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환한 아침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15절 말씀에서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바닷가에 그 허무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깨달은 그 믿음과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최고의 연기고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전수 부르다가 나의 종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정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물질에 목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주, 심지어 희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헛된 믿음으로 헛된 삶으로 그저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정말 먼저 믿은 구원과 먼저 믿은 우리의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